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내용입니다. 범죄하여서 심판한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책들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66권의 모든 메시지가 범죄하면 심판받고 또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면 구약의 신약 교리가 약간씩 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그렇죠? 우리 주님, 구약에서는 예표로 또 등장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써 파기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계약이라는 말인데 계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간에 이제 딱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걸 깰까요? 인간 편에서 깰까요? 인간 편에서 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그걸 깨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새롭게 그들을 체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단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쭉 흐르는 전체 그 키워드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언약을 파기했는지, 그들이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를 계속 지적해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11장. 말씀의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들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철 용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를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하기 위해서라. 그때 내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그렇게 되옵소서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일러 선포하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날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간절히 경고하였고 일찍 일어나 경고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복종치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 행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 위에 응하게 하겠노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가운데 한 음모가 발견되었도다. 그들은 내 말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으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자, 언약의 말씀들 서두에서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 2절에서 언약의 말씀이라 말할 때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이 율법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율법 조항을 이제 이 조항들이 율법의 핵심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관계성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 조항들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4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이 관계성. 이 관계성이 없으면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관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성을 딱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교리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이요, 레위기에서부터 이런 선지서들, 신약의 계시록까지 이 관계성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내 백성이라. 이 관계성, 이스라엘은 바로 이 관계성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성을 맺어주신 거죠.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갖다 창조주 할 때 그래 세상 만물을 맡으신 조물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전능하지 않고 어떻게 창조하시겠어요? 근데 그 창조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유지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성을 맺은 백성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맺지 못한 관계성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맺지 못한 관계성이라고요. 오직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성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감히 이 언약을 파괴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 율법 조항들을 어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약이라고 율법대로 다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에서 말씀대로 율법을 99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럼 구약에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누가 구원받겠어요? 구약에도요 율법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용서와 자비의 법도 있잖아요. 희생제를 들어서 용서받는 거, 그리고 상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진정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들도 주셨지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서 맺은 관계성을 그들이 헌신작처럼 차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는 내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를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하기 위해서라. 지금 내가 그 율법을 반복하면서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 목적, 너희를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목적, 이 목적을 오늘날도 행하고 싶어,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하기 위해서라. 오늘날도 행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그렇게 되옵소서. 예, 저희들 비록 죄 많고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 목적이 그것이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목적 계속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말은 약간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관계성을 맺었지만 그들이 범죄하면 심판받고 저주받는다는 것도 율법의 언약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우리 신명기 28장 딴 데도 많이 나오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고 충성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고 멸망하고 저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축복과 저주가 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때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하겠다는 말은 단지 그때처럼 복만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갚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다시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복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서 너희 조상들에게 간절히 경고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간절히 경고했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세요. 교리적으로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도 죄인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냥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기다린다, 이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손길을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손길을 거절했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또한 그 손을 내미시고 계신 것이죠. 자, 간절히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었고요. 광야를 이끌고 나오신 목자의 심정이었고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피값을 위해서라도 간절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복종치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 행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라고 하였으나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 이것을 그들을 위해 응하게 하겠노라. 저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깼다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 되겠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겠다는 말이에요? 우상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신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겠다는 얘기죠.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그 파기된 언약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이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11절을 보게 되면 11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답니다. 그렇죠? 그 어디요? 14절 끝에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그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쁠 때도 기도하시겠지만 위급할 때 주님하고 찾는단 말입니다. 위기에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면 들으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해 놓으셨는데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약속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계속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어도 경청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이 상황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은 들어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저주는 받지 않지만 이 세상 살면서 일시적인 저주 가운데 놓인단 말이에요. 그 일시적인 저주가 하루 이틀이면 좋겠지만 그 일시적인 저주가 상당한 기간 가게 되면 곤란하겠죠. 이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도 그들이 분향하는 신대에 가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시면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갈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안 들으면 너희는 이방신에게 가겠지. 너희들 이방신에게 가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들어야겠어. 너희들 귀를 기울여야겠어. 이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누군가가, 자,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날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그러게 되면은 떠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어떻게든 달래고 원하는 걸 해주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달래고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거라면 계속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 자녀가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장 큰 비극이니까 떠나지 않게 하려고 막 달래고 막 이제 그 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계속 안 돼요. 자,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계속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용납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떠나려고 자꾸 해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단지 교회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려고 자꾸 해요. 그럼 그러지 말라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자꾸 그러는 거냐고, 좋은 거 자꾸 보여주고 교회에 붙잡으시려고.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놓는 즉시 저 사람은 더 나쁜 구렁텅이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손을 놓으면 저들은 우상을 쫓아갈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저들이 죄를 짓고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겠지. 하나님 안 그러셔요.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심으로써 한없는 자비로서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나가기 때문에는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상태에서 붙잡지 않고요. 그래 가.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성전을 파괴시키겠어요? 아니 그분의 딴 거 몰라도 성전을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만큼은 파괴시키면 안 되죠. 그분의 이름을 두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성전 파괴해버려 라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것은요 죄인들의 마지막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계속 잡으셨어요. 안 잡으신 게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보내주는데 어떤 거냐면 그들이 분양하는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그 신들은 그들의 고난할 때 조금 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하, 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방신에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었어요. 이방신들에게 가서 거기서 도움받고 잘 살아가 아니라 거기 가면 절대로 도움받지 못해 그 말입니다. 아니 신들이 어떻게 돕겠어요? 신들이 고난할 때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멸망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최후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왜 우상에게 보내겠어요? 절대 가지 말라 그러시지. 근데 보내신답니다. 바빌론 포로. 바빌론 포로는요. 이 사람들의 이방에 가가지고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랬었고요. 그것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란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끔찍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13절에서도 유다의 성읍에 수만큼 유다의 신들이 있다고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었죠. 거기 2장에서도 한번 말했는데 이 유다의 신들이 유다의 성읍들의 수만큼 많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일신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다신교 사회였어요. 원래적으로는 일신교 사회, 하나님만 믿는 이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국가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다신교 사회였다고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11절도 말한 것처럼 14절에서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선지자라고 이런 메시지를 좋아서 했겠어요? 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했겠죠. 예.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가 내 이름을 불러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 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어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푸른 올리브 나무. 시편에서도 말했죠. 이스라엘은 푸른 올리브 나무, 푸른 포도나무, 푸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들이에요. 정상적인 나무라고요. 하지만 지금 16절 뒷부분은 어땠습니까? 큰 소요소리와 더불어 그가 그 위에 불을 지피니 그 가지들이 꺾였도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꺾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올리브 나무가 꺾여서, 그러니까 참 올리브 나무가 꺾여서 돌 올리브 나무가 접어졌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 나무고 이방인들은 돌 올리브 나무인데 그들이 꺾임으로써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수액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인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죠. 로마서 11장 보게 되면 이방인 가지도 궁극적으로 꺾인다 그러죠. 사실 원래의 가지가 접붙임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이라는 그 돌올리브 나무 가지가 다시 꺾이고 원래 가지가 돌아온대요. 이방인이라는 그 가지가 꺾이는 게 왜 꺾이느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충분한 수가 찼으니까 꺾인다. 아니죠.
지금 원래 가지가 꺾인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 구원의 수가 차서 꺾인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꺾인 거였죠. 이방인의 가지가 꺾이는 것도 죄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의 충만함을 찾으니까 꺾어버리셨고,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함을 찾으니까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충만함은 참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없는 용서를 하시지만 생활 중에 죄가 충만하게 차면 그에 합당한 징계들을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 19절 보게 되면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19절에서. 그러나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지금 갑자기 반전됐네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갑자기 18절에서도 주께서 내게 그것에 관한 지식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나는 누구야? 문맥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19절부터 쭉 어떤 이제 그 시적인 표현을 쭉 쓰는데 예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서,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이건 누구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다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말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3자적 관점으로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 선지자가 말한 나라는 그 화자는 문맥적으로 선지자를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시편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맥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원리만 알면 돼요. 그래서 19장의 19절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다는 말 하는 거죠. 그 나무를 과실과 더불어 진멸하자 산자들의 땅에서 그를 끊어버려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유다 백성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예언을요, 주님 자신이 받으셨죠. 자, 우리 구약에서요, 범죄한 백성들을 참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지금 계속 봤어요. 올리브나무부터 잘라버리시고, 언약도 파기던 언약에 따라 그들을 저주해버리시고, 이방신들에게 보내시고. 그런데 사실 그 저주를 주님 스스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고 예표적 말씀이기도 해요. 자, 21절에서는요, 아나돗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너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도 한 예언들 보세요. 완전히 저주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예언, 이런 책망을 좋아하겠어요? 너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거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어디에요? 7장 8장 볼 때 이것이 주의 집 문 앞에서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근데 이 말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그들이 거절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절해버리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은 예언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고, 거절당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죄인들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22절, 지금 우리가 21절에 아나돗 사람 얘기했는데 23절에서도 아나돗 사람 얘기 또 하는 거죠. 아나돗 사람들,
또 그들 가운데 남는 자가 없으리라. 이는 내가 아나도 사람들 위해 재앙을 내릴 것이므니 곧 그들 감찰하리니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등에서 카퍼나움아 벳세다야 하면서 책망하신 거 기억하시죠? 카퍼나움 벳세다는 주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였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어요.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아나도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나도 이 예레미야의 이 주 설교지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아나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단 말입니다. 심판받는단 말이죠. 자, 12장 좀 봅니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더불어 항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나로 주와 더불어 주의 심판에 관해 말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악인의 길을 번성하나이까? 어찌하여 아주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실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참으로 열매를 내나이다. 그들의 입에는 주가 가까우나 그들의 속으로는 머나이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감찰하셨으니 도살할 양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육의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애도하며 온 밭의 채소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마르리이까? 짐승들과 새들도 진멸되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종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지금 3절에서 도살할 양이라는 말 나왔어요. 11장 19절에서 도살을 할 양은 예수님, 혹은 문맥적으로는 선지자 자신을 말했는데, 여기서 12장 3절에서 도살할 양이란 말은 지금 뭐예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도살할 양처럼 죽여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같은 도살할 양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을 말하는지 죄인을 말하는지를 볼 수 있죠. 사실 양이 도살당하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양은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사실 누가 당해야 될 거예요? 그 도살은 죄인들이 당해야 될 도살이었다고요. 모든 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도살된,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 멸망을 그 어린 양이 혹은 소가, 염소가, 짐승들이 대신에 도살당했잖아요. 우리 모든 죄인들이 도살당해야 될 그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가셨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도살은요, 죄인들이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속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파기된 언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 민족을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중보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등에 보거든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주님 용서하옵소서라고 중보했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지금 중보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3절에서 도살의 날을 위해 그들 예비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들을 주님께서 도살시키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도살시키소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4절도 언제까지 이 땅이 애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온 밭의 채소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말라버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저주받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짐승과 새들도 진멸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을 품고 그들을 중보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선지자들의 정말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들도 죄인들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하고 하죠. 하지만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강하면 강했지 우리가 더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설픈 그 연민으로 하나님의 공의보다 저들을 세우려고 노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설픈 자비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비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의가 파괴되면 안 돼요. 사실 자비도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를 행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 나타나십니까? 심판에 나타나죠.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자기 민족을 들어 고소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들어 고소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하박국 1장도 나와 있어요. 하박국도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인데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주께서는 가만히 계시나이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전파할 수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 모두를 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그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자비를 선포해도, 용서를 선포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심판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뭘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든 앞으로 이루어질 실제적인 나라든 그분의 의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내용 보게 되면은요, 1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더불어 항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주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항변해도 주님이 의롭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주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주님이 부당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파괴하셔도 주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기독교를 멸망시켜도 주님은 의로우신 거라고요. 그렇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지자들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에 따른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다의 멸망에 대한 다양한 선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5, 6, 7, 8절 쭉 보게 되면 7절에서요.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업을 포기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업을 포기한다네요. 그렇죠? 8절 내 유업이 내게는 살림 속의 사자 같아서 그것이 나를 향하여 울부짖음으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도다. 성경의 사자는 용맹하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사자가 있고 사악한 마귀를 의미하는 사자가 있죠. 예수님도 사자로 표현되지만 마귀도 사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말할 때는 어떤 사자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이제 악한 사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부짖는 사자, 베드로 5장 8절에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울부짖는 사자, 악한 사자 개념이에요. 주님 그걸 미워했다고 말하는 거죠. 용맹한 사자를 개념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9절에서는 내 유업이 내게는 얼룩덜룩한 새 같다라고 말해요. 정상적인 새가 아니라 참 볼품없는 새 같아서 주위의 모든 새들이 그 새를 대적해요. 주님의 새는 정말로 모든 새들의 제왕인 독수리, 보라매 이런 게 돼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새들을 저 높은 데서 호령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새가 지금 얼룩덜룩한 즉 볼품없는 새가 돼서 다른 새들에게 미움받고 대적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방인에게 대접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0절에서는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다 이거예요. 여기서 목자도 좋은 목자가 아니죠. 목자라고 다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자가 있는 반면 이방의 목자들이 왜 내 목양지에 들어와가지고 휘집어 놓느냐 말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이제 파괴시켜 놓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도 약탈자들이 광야를 질러 모든 높은 곳들에 와 있으니 라고 말하죠.
바빌론이 이제 침공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말했죠. 예레미야에서 바빌론 침공을 보여주는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바빌론 침공이요, 2차적으로는 예언적으로 이제 재림, 대환란과 재림의 모습이라고 언급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주님께서는 영혼의 진노를 품지 않으시는 그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도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돌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각 사람을 자기 유업으로, 각 사람을 자기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들을 이방에 쫓아내버리겠지만 데리고 오겠다. 16절에서 만약 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열심히 배우며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즉 바알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는 그들의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게 되리라. 언약의 회복,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긍휼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의 긍휼함을 15절에서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관계, 즉 심판했다가 회복하는 이 단계는,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어떠한 죄도요, 돌이키는 과정이 없으면은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랬고 오늘 세상 죄인들에게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은 교리가 달라요. 하지만 미세한 교리는 달라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큰 틀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게 원하시고 그분은 의를 행하게 원하시는 거고, 그러나 범죄하면 심판하는 것이고 돌이키면은 받아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로운 원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확실히 깨달아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